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런 제목으로 이사야 5장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죄에 대한 설교보다는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나님에 관한 거룩한 두려움이나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의 성화의 삶을 위한 영적인 어떤 고뇌의 주제보다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 평안과 형통에 대해서 더 자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주위에서 깊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은 그들을 칭찬하고 높이고 그들 안에서 어떤 희망을 노래하거나 사랑이나 복스러운 주제에 관해 말씀하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중 속에서 그들의 불순종과 죄와 강팍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쉴 새 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올바로 첨예하게 다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고, 성화의 도상에 있는 순례자들에게 있어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주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의미에서 죄에 대해서, 죄를 다루는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수시로 그 모양을 바꾸어 가면서 쉴 새 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의 정체를 언제나 성령의 조명과 진리의 탐조 등을 통해서 발견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아래에서 신속하게 그것을 다룸으로 성화에 진력해 나아가야 함이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영적인 과제이고 지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기생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질 때 장마철에 순식간에 피어나는 곰팡이처럼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영혼이 죄로 온통 잠식당하게 되고, 그렇게 죄가 늘어나게 되므로 죄와 친밀한 정서가 영혼에 급격히 혹은 서서히 유착되기 시작할 때 한 사람의 영혼 안에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실증을 느끼게 되고 신앙과 관련된 모든 진지한 일에 권태가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의심과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국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고립되고 고착되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활짝 열려 있었던 마음의 창이 때때로 닫혀 있게 되고, 그런 상태가 지속되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완전히 마음의 창이 닫혀버리고 굳게 그 빗장까지 채워져 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들을 권리가 없습니다.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진리가 나를 살리고 나를 고치고 나를 치료하심을 믿고 진지하고 진실되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삶으로 정직하게 반응해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탄의 모든 회의와 유혹을 뿌리치고 견고하게 마음의 뜻을 세워서 영혼에 드리워진 무지의 어두움을 걷어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언제나 올바른 신앙 안에서는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된 성도에게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룩한 정서이고 영혼에 입혀져야 될 거룩한 마음의 경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이 모든 성화와 거룩과 순결을 지향해 나아가야 할 평생의 성도의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이고 저해 요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은 필연적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독생 성자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그가 자기를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산화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참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이 진리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자랑할 다른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어찌 죄의 문제를 간과하고 죄를 설교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에 대해 불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자기의 영혼을 방치하고 방관한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엄하게 꾸짖으시는 그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진노의 명백한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도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세 번째 재앙과 그 재앙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멸망을 당하기 전에 모든 상황과 삶의 모습이 놀랍게도 오늘의 우리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위기, 새로운 문제란 없습니다.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류는 언제나 위기의 상태였고 항상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으며 거의 모든 시대마다 인간이 인간에게 품었던 모든 희망과 기대는 항상 물거품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것이 죄 아래 살아가는 모든 어리석은 인간들의 한계라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가치 있는 교훈을 건져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살아있으니 살아갈 뿐인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면 그렇게 무의미하게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구절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이 임박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희망을,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깨달아서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이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감사하게 여길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화로다 거짓의 끈들로 죄를, 그리고 수레의 줄로 죄를 끄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백성들의 무엇에 대한 것이었는지를 성경은 또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끌어오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부분은 죄를 끌어오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는 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적극적으로 끌어왔다는 점을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적었고 죄의 빈번한 유혹에 대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이 죄에 걸려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적극적으로 죄를 모의했고 계획했고 그 죄를 깊숙이 자기의 영혼 속으로 끌어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죄라는 것을 알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지만 치명적인 죄의 유혹과 그 간구함 때문에 결국 죄에 넘어지는 것과 죄를 범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악을 도모하고 고의적으로 그 죄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죄와 더불어 치열하게 싸우나 할 수 없이 패배하고 무너지는 것과
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불에 기름을 끼얹듯이 더 많은 죄가 저질러지도록 죄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는가 하면 그들은 죄를 거침없이 자신들에게 끌어당기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열심히 자신들의 육체의 정욕을 활활 불태우면서 죄를 끌어당겨서 적극적으로 그 죄의 낙을 즐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양심에 견디기 힘든 가책을 느끼면서 죄의 유혹에 무너지고 돌아서서 한없이 후회하면서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죄가 가져다주는 모든 쾌락을 아주 대범하고 적극적으로 즐기면서 죄에 깊이 탐닉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잡아 끈다는 표현은 죄의 낙을 즐기려고 하는 그 주체가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집요하게 적지 않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어떤 물건을 잡아 끄는 일에는 여러분 많은 힘이 필요하고 저항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저항이 있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기어이 그 죄를 잡아 끌어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적극성을 띠고 그 악을 추진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양심의 저항을 무력화시켜버리고 빗발치는 율법의 고소를 묵살하면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자신들이 원하는 죄악에 깊이 빠져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양심을 붙잡는 윤리나 도덕 따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동성 간에 결혼을 하고 영아를 태 속에서부터 살해하는 낙태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간통을 더 이상 나쁘끄러운 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와 자식을 헌신처럼 버리고 이혼과 재혼을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거리낌도 없습니다. 결혼 전에 임신을 하는 연예인들의 이야기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신문을 장식하고 젊은이들이 연애를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는 일은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문제시하면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한참 뒤떨어지는 꽉 막혀버린 고루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을 위해서 종교를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법을 뜯어고치고 체제를 거부하고 이에 저항을 합니다. 모든 권위들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다수가 정의이고 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인류는 보편적으로 양심을 통해서 이것은 안 돼. 이 문제는 결코 용인할 수 없어. 더 이상 이 선을 넘지 말아야 해. 라는 어떤 도덕적인 마지노선, 윤리적인 마지막 보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먼저 이것을 다 허물어 버렸고 그 다음은 그 악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에 깊이 영향을 받아서 대범하게 죄악을 끌어들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이제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더욱 소리 높여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악이 음지의 어둠 속에서만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모든 악이 양지에서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류가 지켜왔던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의 가치를 이제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저항하고 비판하고 거부하고 도전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도 내가 원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고 회방할 수 없다고 믿는 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사람들의 사고와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연약함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악랄하게 작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신을 저주하고 모든 추악한 죄악들을 배양하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죄를 끌어당기는 타락한 마음의 중심에는 바로 사악한 사탄의 영이 작동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를 거짓으로 끈을 삼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죄악으로 끌어들이고 인간이 죄에 속아 죄를 끌어당기는 이유는 모두 바로 마귀의 간교한 거짓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 사탄이 창세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와와 아담을 속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속이는 자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둔갑시켜서 하와를 미혹에 빠뜨렸습니다. 죄는 거짓과 속임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법을 죽을까 하노라 라고 거짓되게 속인 자가 사탄입니다.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인간의 사고에 의심과 혼란을 불어넣은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하시지 않은 말씀에 대해서 마귀는 거짓을 지어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매우 보편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믿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다 그렇게 넓은 길로 가면서 예수를 믿고 다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모두 다 그렇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고 신앙의 모든 내용을 최대한 간소하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모든 신앙의 거룩한 의무를 다 행하는 것처럼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렬하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타당하게 여기도록 타협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모두 그렇게 속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 지금은 청교도 시대도 아닌데 지금이 종교개혁 시대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적으로 이를 숨막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닐 거야.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다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주 너그러우신 분일 거야. 그렇게 달콤한 복음으로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모든 죄악을 오늘도 끌어들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매우 위험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답답한 집에서 살아?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 그리고 당장 떠나. 더 넓은 세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더 즐거운 시간 속으로 너를 초대하고 있잖아. 이렇게 답답하게 살 거야, 바보처럼? 이 집에 계속 있다가는 정말 미쳐버릴지도 몰라. 떠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것으로부터 너를 해방시켜. 너를 금지하는 모든 것들을 금지시켜버려. 여성들이여, 왜 가정을 위해서 육아와 고된 가사의 일로 당신의 한 번뿐인 인생을 희생하려고 하십니까? 떠나십시오. 가정을 벗어나십시오. 세상에서 당신의 꿈을 펼치고 이제 행복을 쟁취하십시오. 가정은 당신의 모든 꿈을 좀먹는 지옥입니다. 이렇게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친 짓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떠나세요. 벗어나세요. 하나님을 등진 인본주의적인 진보적인 사상이, 페미니스트들이, 반기독 사상으로 충만한 세상이 언제나 소리 높여 주장하는 논리들입니다. 모든 속이는 말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 달콤해 보이는 죄악을 끌어당기게 만듭니다.
기어이 그 선악과에 손을 올려놓고 그것을 움켜쥐고 마침내 그것을 따서 크게 한 입 베어 물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그것만 손에 넣으면 진정으로 행복해질 것이라고 굳게 믿게 해서 결국은 금단의 열매를 따서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짓의 영의 속임에 넘어가서 올바른 진리의 길에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과 은혜로부터 한없이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현실에 대한 불만, 혼란과 회의, 의심과 절망은 모두 마귀에게서부터 비롯되는 속임입니다. 마귀는 결국 안전선 밖으로 뛰쳐나가도록 오늘도 영혼들을 부추기는 짓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꿈을 이루고 싶다면 이제 그만 교회를 떠나고 그런 구태의연한 신앙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의 속삭입니다. 더 늦기 전에 내 자신에게 투자하고 일과 사랑과 명예와 부의 젊음의 모든 것을, 인생의 모든 시간을 다 쏟아 부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꼬드깁니다. 이것이 거짓으로 우리를 이끄는 사탄의 논리, 거짓의 끈입니다. 네가 모든 것을 걸어야 될 대상은 바로 이거야. 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 좋은 것을,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왜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거야? 무엇 때문에 이게 해롭다는 거야? 보다 세련되고 유능하고 보다 아름답고 보다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즐겨야 돼. 이런 치명적인 유혹의 소리들로 지금 우리의 영혼 주위가 가득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죄의 끈이고 죄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죽음의 사슬입니다. 그러나 거짓의 끈은 어디까지나 거짓의 끈일 뿐입니다. 그 끈을 움켜쥐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홀홀 날아가게 되는 어느 날 썩은 동아줄처럼 그 헛된 희망의 끈이 뚝 하고 끊어져 버리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영혼은 끝도 없이 추락하게 되고 결국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으로 끄는 어리석은 일들이라는 거죠.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레의 줄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매우 질기고 튼튼한 줄을 의미합니다. 여러 마리의 말이 수레에 잔뜩 짐을 싣고 마차를 끌 때 사용했던 강력한 줄을 의미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는 이렇게 수레를 끄는 줄만큼이나 질기고 죄를 잡아 끄는 죄에 대한 강한 애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무지하고 연약해서 때때로 이렇게 넘어지는, 자기의 연약한 의지 때문에 할 수 없이 넘어지는 그런 종류의 죄와는 전혀 다른 죄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어쩌다가 빠져드는 그런 경우의 죄가 아닙니다. 수레줄처럼 죄악을 끈다는 것은 절대로 포기할 줄 모르는 죄에 대한 집요한, 결코 돌아설 줄 모르는, 죄를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강한 집착을 가지고 죄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서 고의적으로 그 수레의 줄을, 그 죄의 줄을 끄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누가? 남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죄는 감추고 몰래 지는 죄가 아닙니다. 드러내놓고 대범하게 수치를 모르고 그렇게 저지르는 죄악들을 의미합니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신자가 걸어갈 길이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버젓이 부끄러움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 그 양심이 화인맞게 될 때 신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 지경에 이르게 되면 이제 자신의 죄를 자랑하게 되고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서 그 죄를 즐기는 삶을 붙들고 그것을 절대로 놓지 않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과 그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 뿐 그 감격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세상의 말초적인 쾌락에 그 죄가 주는 즐거움에 결국은 탐닉하게 되고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그런 유혹을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그것은 아직 치명적인 유혹이 그대에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덫을 놓으면 믿음이 흔들리는 위험한 지경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다 예외 없이 다윗처럼 한순간에 넘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신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가 한 영혼에 지속적으로 임하게 될 때 신자는 모든 종류의 죄를 혐오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에 대한 고도의 민감함을 갖게 되지만 죄와 세상의 유혹 앞에 자꾸 자신을 내어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고갈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 영혼은 급격히 냉각되고 단단하게 굳어지는 일들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마음을 쏟아서 진지한 신앙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게 되면 그 영혼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세상에 대한 늘어나는 관심과 쾌락의 유혹에 결국 결박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가느다란 실과 같지만 그 죄를 방치하고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 그 죄는 영혼을 완전히 올가맨 쇠사슬처럼 결코 끊어버릴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강력한 덫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종류의 악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온갖 부끄러운 죄악들이 홍수처럼 세상에 밀려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무슨 품위가 있습니까? 인류를 위한다는 고상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죄를 지으면 그건 죄가 아닙니까? 무슨 죄에 세련된 죄가 있습니까? 가장 사악한 세상의 독재자와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평화를 논하는 것이, 악과 타협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가치관 안에서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지금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낭만적인 감상주의에 젖어서 그렇게 안일하게 보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이용하고 북한의 인민들을 굶주림에 고통받게 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독재자와 포옹을 나누고 함께 평화와 번영을 논하는 모습을 많은 이 나라의 국민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매우 흡족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평화이고 누구를 위한 번영이냐 이거죠. 왜 기독교인들은 이토록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올바른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북한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상상할 수도 없는 고문과 잔인한 죽음으로 순교를 당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그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우리만 평화롭게 잘 살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전쟁만 일어나지 않으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군대 내 동성애 허용법 등을 통해서 이 나라 전체에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그것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악한 정치가들이 지금도 쉬지 않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통일 한국이라는 평화와 번영을 꿈꾸면서
그 목적만 이루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아니란 생각에 여러분 우리가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무지 부끄러움이 없이 이토록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 세상과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는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빗나간 애국주의와 민족애와 우리끼리라는 이 감성주의에 젖어드는 이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더 이 시대가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명백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영적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마지막 날들과 핍박과 박해의 날들을 깨어서 대비해야 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도무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우매한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들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더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교회를 박해해야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릴까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들까지 내뱉으면서 악을 범했는지 이어지는 구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가 급하게 하게 하자, 그가 그의 일들을 서두르게 하자, 우리가 보기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계획이 임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자, 그리하여 우리가 알자라고 말하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배도는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집착에서 나아가서 이제는 오만함과 참남함의 광기까지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에 대항해서 말하기를 어디 우리를 심판하시려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속히 그 일을 하십시오. 응? 무엇을 계획하고 있던 어서 속히 그 일들을 우리 앞에서 드러내보라고. 그들은 감히 하나님을 대항해서 도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극히 사악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성 모독의 그 극치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에게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굴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이야기하던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어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앞에서 하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그들은 냉소와 조롱기 가득한 투로 그렇게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열렬히 신앙하던 신자가 넘지 말아야 될 도를 넘어서게 될 때 그는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는 경우들을 목사는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냥 신앙이 미끄러지고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고 부정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인 사람들로 변모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에 빠져든 영혼에서 나타나는 명백한 배도의 모습이고 그 영혼에서 드러나는 죄악의 광기란 말이죠. 신자가 불신자처럼 되어갈 때 이것은 절대로 올바른 조짐이 아닙니다. 신자가 불신자처럼 진리에 대해서 회의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팎으로 점점 더 많이 일어날 때 우리는 심판의 때가,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날이 다가왔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추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리보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더 위에 있게 될 때 그 영혼에서 삐져나오기 시작하는 반응들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한때나마 자신이 신앙을 가졌던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어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어떻게 해보라고. 그들은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자들임을 그들의 입술로 담대하게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더 이상 나를 기다리게 하지 말고 어디 나타나서 한번 내 발목이라도 부러뜨려 보든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선민들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강팍해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윗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도를 번번이 거를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기도의 모임에 불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장에는 신앙이 아무런 표시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들이 쌓여가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빛바랜 지식만이 마치 화석처럼 남겨져 있고 신앙의 모든 생명력이 다 소멸되는 그런 날이 그런 수순을 통해서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때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라 스스로 여겼던 사람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이 강팍하게 되고 돌처럼 굳어지게 되고 이내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그다지 불편함이 없고 양심에 더 이상 아무런 거리낌이 생기지 않는 자리에까지 내려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내려가지 못하고 더 심오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자라지 못할 때 결국은 신앙은 뒷걸음질 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결국은 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모든 생명 있는 것이 자라가듯이 신자도 자라가야 합니다. 그 신앙의 삶이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더 믿음이 깊어지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더 아름답고 괄목할 변화로 그 열매로 성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라지 않을 때, 병적인 유아기가 지속될 때, 그 믿음은, 그 신앙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성화를 주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영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경멸하는 죄악을 범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무엇인가 자신의 신앙 안에 발생된 어떤 문제를 진리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동안 결국 그 영혼은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출구를 찾지 못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배반하는 자리에까지 내가 그때 교회를 왜 이렇게 열심히 다녔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자리에까지도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방불한 영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마음에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대범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삶을 게을리하고 죄를 범하면 양심에 즉각 고통을 느끼던 영혼이 한 주 동안도 전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음에도 영혼에 아무런 진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숱한 날들이 지나가 버리게 될 때 결국 그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권태와 실증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없는 삶의 자유로움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된다면 그는 그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라고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호소했습니다. 빌라도는 아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손을 씻고 예수를 군중들의 뜻에 넘겨줍니다. 폭도처럼 들끓던 군중들은 모두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던 그 현장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베세다의 들녘에서 예수께서 그 손으로 수없이 떼어주셨던
물고기와 빵을 받아 먹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들의 기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지자 그들은 도리어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강팍한 폭도들로 돌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렇게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 죄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돌려도 괜찮다고 소리치면서 그리스도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그 강팍함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그는 돼지들을 죽여서 그 피를 성전에 뿌림으로 유대인들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아우성쳤던 그들의 외침 그대로 로마의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닥치는 대로 도륙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은 결국 그들의 말대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잔인한 죽음으로 되갚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었고 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나가서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이사야 시대도 겁없이 어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가 뜻하신 바를 우리 앞에서 속히 이루어 보라고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도발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대아 군대가 그들을 포위하던 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고 파괴되어 버렸고 그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라고 멋대로 짓거렸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어리석은 하나님을 향한 참남한 도발적인 말에 대한 가장 고통스러운 징벌과 저주로 응답하셨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말하는 새 시대가 열린다고 온통 떠들어대는 이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전혀 현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맛을 잃은 소금 같은 한국교회와 부패한 목회자들과 이름뿐인 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 평화와 번영이란 이 시대에 결코 가당치 않은 주제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과연 통일 한국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십니다. 이 세대가 이렇게 참남한 짓들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대가를 다음 세대에 물으실 수도 있고 이 세대에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다음 세대에 물으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자신들에게 닥치는 크고 두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그들은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후손들이 맞이할 수도 있는 그 뼈아픈 고통의 날들이 찾아오게 만든 장본인들로서 우리는 역사 앞에 어찌 그 모든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거짓의 끈과 수레의 그 질긴 끈으로 오늘도 죄를 끌어들이는 삶에서 부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는 내 자신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세상의 죄악을 빨아들이고 그 끈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싶지 않은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씀해보죠.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지불식간의 무지함 속에서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죄악의 끈을 끌어당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설마 그런 날이 오랴. 목사가 늘 이야기하던 그런 환난과 핍박의 날이 정말 오겠는가. 또 올 테면 오라지.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풀어져 있을 때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해이해져 있을 때가 없었는지를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보다 우리가 죄를 끌어당기는 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끌어내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잡아당기시는 힘은 훨씬 더 세고 강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는 거짓의 줄로 수로의 끈으로 우리를 잡아 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들을 버리신 그 사랑으로, 그 자비와 긍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잡아 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죄보다 더 강한 힘으로 오늘도 우리를 그 죄로부터, 그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잡아 이끄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로 오늘도 우리를 반드시 데려오야만은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죄악을 끊어내고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죄를 끊어내시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절단해내시는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깊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을 죄인들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죄악이 점점 더 강력하게 우리를 잡아끄는 세상 속에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죄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자신의 흘리신 피와 점점이 애이고 찢기우신 그 몸으로 오늘도 죄에 끌려가는 자들을 딱 끼고 씻겨내서 다시 아버지께로 끌고 오시는,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메시아의 능력이고 죄인들의 영원한 희망입니다. 오늘도 죄의 이끄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 죄악의 갈고리에 우리의 영혼이 꿰뚫린 채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이었을 것임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죄악에 이끌리는 삶을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 아래서 오늘도 어찌할 수 없이 절대적으로 무능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그런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십니까? 고개를 들어서 갈보리 언덕 위에 그대를 위해 깊이 파놓은 우물에서 영생하는 생수를 길러내십시오. 죄악의 수레줄을 끌어들이면서 그렇게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까지 살아왔다면 이제 그 모든 죄의 짐에 눌려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어리석은 인생아, 이제 그만 멈추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일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당신의 영혼이 계속해서 듣게 하십시오. 그것이 그들을 위해 예비된 모든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